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최근에 국가의 이러한 많은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고 더더욱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도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또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대한민국 역사의 초유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또 이런 안타까움을 또 우리가 겪게 됩니다. 특별히 한마음교회는 신앙적으로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고 있고 또 개혁주의 신앙은 윤리 기독교 면에서 반드시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고 낙태 이런 부분들을 반대해야 되고 또 예배와 교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러한 포괄적 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 이러한 윤리면에 있어서 반드시 보수 정치관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관 속에서 국가가는 보수 우파적인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더더욱 이렇게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러한 많은 안타까운 사실들을 지켜보면서 성도들의 마음들도 또 많이 무거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국가와 나라 민족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모든 세상의 역사는 지극히 작은 일부터 가장 큰 일에 이르기까지 시편 115편 말씀에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모든 인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는 그토록 더욱 지켜가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해되지 않는 이런 많은 일들조차도 인간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때로는 불의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겪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곧 창세기 3장에서 만나게 될 아담의 타락, 인류 최초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 비참한 일조차도 결코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장로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시는 상태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 죄에 대한 악을 충분히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섭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이 죄에 대한 설명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모르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교파에 따라 창세기를 설명하는 방식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들은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맞추다가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무능력한 신으로 그렇게 창세기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는 비록 인간의 죄와 인간의 이 의지의 이 작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상세하게 다 설명한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담의 이 타락은 절대로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것이. 지난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그마치 7번이나 각 날에 계속해서 모든 역사를 행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작정, 절대주권, 섭리, 이런 교리적 표현을 성경의 그 표현을 따라서 읽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더라, 하나님이 원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모아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신적 작정, 하나님이 모든 인생 역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대로 그 모든 역사를 통치해 가신다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줄여서 섭리,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은 그 모든 인류 역사, 자연 만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고 죽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발걸음이 절대로 우리 인간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심, 원하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그 모든 역사가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절대전능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신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 역사를 세우시고 한 개인 개인의 모든 인생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지배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여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지 않습니다. 1년 2년만 살아도 25년 우리 이제 한 해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르고 국가와 교회와 또 여러분 개인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반드시 인간이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인류의 이 흥망성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계획하신 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역사에 가시는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시작하자마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시 한번 2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들을 또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창조의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창세기 1장을 1절에서 2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과 2장도 또 구별을 두기도 합니다. 1장에서 창조를 다 마쳤는데 갑자기 2장에 들어와서 왜 또 새로운 창조가 소개되느냐? 이거는 1장의 창조는 첫 번째 창조이고 2장의 창조는 두 번째 창조다. 이렇게 거듭 창조를 하는 이중 창조, 중조론, 이런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영혼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쿠데타를 일으켰고 데모를 했고 그래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실패한 역사를 만회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영을 창조했던 천사나 이러한 영들을 전부 다 인간의 몸에다가 가둬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실패론을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도 1절 2절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개혁전에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장도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1장 창조에 대한 부분을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러한 보충 설명의 내용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2장은 그 초점이 인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이러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놀라운 예배의 날, 또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행위 언약의 이 위대한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부부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기독교 가정을 세우시는 이러한 세 가지의 복들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는 것이지 새 창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창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세우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이러한 소중한 복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신 이 위대한 복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인류는 속히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인간을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위대하게 창조해 주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위대한 또 선포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가 소개가 됩니다.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니, 그러면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 강조가 됩니다. 우리 번역에는 이 일곱째 날이 문장 뒤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 한국말은 문장을 막 뒤섞어놔도 다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따라붙는 어미가 주어, 목적어라고 하는 형태를 정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 는자가 붙으면 어디다 붙어도 다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어나 이런 헬라어라든가 이런 또 다른 언어들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일곱째 날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옵니다.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일곱째 날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왜 이 일곱째 날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셨던 거대한 역사의 일들을 마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쳤다. 그 지으시던 걸 다 하였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3절에도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자그마치 5번이나 완성했다. 그리고 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일곱째 날의 특별성을 우리에게 좀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무능력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치거나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완성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더 강한 것입니다. 힘들어서 쉬셨다 이런 뜻보다는 마침으로 지으시던 것이 다함으로, 그래서 우리 번역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런 느낌을 많이 살리려고 그 단어들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그 완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두기 위하여 일곱째 날을 그렇게 구별하시면서 6일 동안 창조했던 그 모든 완성에 대한 기념과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는 그러한 날로 이 17번째 날을 특별한 날로 구별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복 주신다라는 그 표현이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22절에는 자연 만물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다라고 말을 했고, 28절에도 또 인간에게도 그러한 비슷한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장 3절에도 보니까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셨는가?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일곱째 날은 복을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이 날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또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예전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교회론 가르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구약에서의 이 히브리어 단어들은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구별하다라는 단어가 훨씬 더 우선적 의미입니다.
성전과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다라고 했을 때 일상생활의 장소와 이 성전은 구별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과 유월절과 이러한 날들은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구별하시면서 이 일곱째 날에 더더욱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든 완성하셨던 것들을 이제 더욱 기념하고 그 창조의 위대함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그 본을 보이시면서 이 일곱째 날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일곱째 날은 그 창조의 위대한 그 모든 역사들을 완성하고 그 완성한 것들을 즐기고 기념하고 그 창조하신 주인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곱째 날은 특별히 예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쉬는 그러한 독특한 날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날을 구별해 주시는 이제 이유와 목적이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쳐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창조의 6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들을 충분히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또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신앙의 수단으로 허락해 주신 소중한 날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일의 의미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세워주셨는가? 일곱째 날을 왜 쉬는 날로, 안식하는 날로 하나님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도대체 이 날은 왜 쉬어야 되는가? 그래서 쉬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한문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좀 더 쉬운 말로는 쉬는 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도대체 쉰다라는 게 무엇인가? 평안하게 쉰다라는 게 무엇인가? 이걸 성도들이 안식일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저 직장 생활을 6일 동안 일 그만두고 집에서 편안히 TV 보고 놀러 다니고 가족들하고 캠핑 가고 이러한 노동으로부터 쉬는 여가 생활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이 쉼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쉬어야 되는 영원한 안식,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6일 동안의 이런 많은 일상생활과 삶을 중단하고 이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영혼이 쉼을 누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만이 인간 영혼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안식을 가르치는 것이지 육체가 그저 잠자고 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영혼의 안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러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고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의 날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도들은 경건 생활에 필요한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또 전도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구제의 이러한 봉사들을 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러한 또 많은 경건 생활들을 해야 한다라고 그런 날로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이거를 4가지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주보 앞장에 보게 되면 120문 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첨가한 이유들은 무엇인가? 답,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첨가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하고 하신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이 7일 중 6일을 우리 자신의 일들을 돌보게 허락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루만을 남겨두신 이 계명의 공평성이다. 둘째,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날에 대한 특별한 예의를 갖추도록 주의를 촉구하신 것이다. 셋째,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신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넷째,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성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히 지킬 때 그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정하심으로써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이다. 4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정리해 보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6일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소유권,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안식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들을 중단하시고 쉬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도 이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세우신 목적을 잘 이해해서 인간 편에서는 이 날에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날은 특별히 구별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구별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날을 구별하시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복을 또 의식주의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사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주일 성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해 가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이 창세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안식일,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는 이제 그 영원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시간이 바뀝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맨 마지막 날, 7번째 날로 안식일을 주셨지만 이제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제 주의 첫째 날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비록 시간은 바뀌었지만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별하신 날 안식일, 주일, 이 주일 성수를 더욱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52주라고 하는 5주 동안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중한 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자꾸 예배를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을 얻는 수단이기도 하고 반대로 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성도가 신앙의 절대적 기준인 이 주의를 자꾸 빠뜨리게 되게 되면 징계의 이제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의를 소홀히 여기는 주의의 예배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에는 또 나는 그들을 더욱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안다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신앙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꼭 뭐 예배 한번 빠졌다라고 신앙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나요? 물론 연약해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가 공적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신앙이 있다라고 공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신자의 표시인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많은 열매들이 보증이 되어야 신자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는 사람을 신자라고 교회가 공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안식일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 아닌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안식일을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신자로 우리가 쉽게 인정하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하나로 다 평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를 빠지는 사람을 신자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비중이 무지무지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결혼 반지가 서로의 순결과 서약의 표시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결혼의 약속의 표시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처럼 성도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든가 전쟁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또 어떤 사고를 당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절박한 정말 중환자실에 누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예외적으로 부득이함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99%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예외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께 연락도 하지도 않고 예배를 빠지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예배에 빠졌는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이런 형태가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 수찬 정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막 함부로 빠지는 사람에게 기독교의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의 결혼 잔치에 참여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이 땅에서의 표시인 이 성찬을 함부로 허락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주일 성수와 성찬은 가장 깊이 있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어떤 것인지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예배로 나오라는 것이. 그러면 신앙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의식주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일 성수부터 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가 흐트러지기 시작하게 되면 가정에 질병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견고하게 잘 지켜내야만이 여러분의 의식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경제적인 혜택과 부유함들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일 성수와 안식일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형태로 아주 깊이 있게 맞물려 있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인간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인간에게만 이런 엄청난 특혜와 배려를 해주셨냔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불평할 수도 있는 이 엄청난 특혜를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장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어주시는 또 혜택을 더 추가합니다. 이거는 또 천사하고도 차이가 날 정도로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사들에게는 언약을 맺어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만 이 엄청난 복의 선물인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높은 자리로 인간을 특별 대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게 되게 되면, 자꾸 약속을 깨게 되면 부모의 신뢰감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키지 않고 명령만 하셔도 되는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약속의 관계로, 채무의 관계로, 이건 채무입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채무를 짊어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높고 크신 창조주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셔서 흙으로 만든 볼품없는 그러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시고 채무의 관계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이거는 행위 언약은 낮아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는요, 흙과 같은 볼품없는 존재인데 발에 걸리는 게 돌뿌리고 흙입니다. 그런 볼품없는 흙과 같은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이 높이 높여주셔서 하나님과 마치 대등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에 참여해서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들의 몸은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들의 이름은 아담이 짓도록 창조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칫 마치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높은 위치로 인간을 높여주셨습니다. 세상 어느 신이 이렇게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배려를 주신 내용이 종교 속에 소개가 됩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힌두교, 이슬람 또 수많은 종교들이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이야기들도 전부 다 신들은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에게서 뺏어가고 뭘 안 주면 또 재앙을 내리는 이런 폭력적인 신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열자마자 하나님이 인간을 지극히 높여주신 이 위대한 선언을 듣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흙과 같은 존재들과 약속을 맺는 위대한 낮아지심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하고 약속을 하겠습니까? 개미와 약속을 하면서 너가 이렇게 잘하면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그냥 허다하게 밟히는 게 개미인 것입니다. 개미보다도 더 못한 그런 흙과 같은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와 약속 관계를, 채무 관계를 맺어주시고 반드시 너희에게 복 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시고 약속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거듭거듭 맹세에 약속에 약속을 하셨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일체 신이란 이런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안식일을,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첫 번째 안식일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대우리문답 121문에는 주보의 121문 한번 읽어보면요, 제4계명의 첫머리에 왜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 이 날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며,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날에 대한 본성의 빛이 보다 적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때에 합당한 일이라도 안식일에는 우리의 본래의 자유를 제재해야 한다. 안식일은 7일 중에 단 한 번만 오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그 사이에 오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이 날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빼앗겨 이 날을 준비하거나 이 날을 거룩히 하는 일에 방해를 받는다. 그리고 사단은 그의 도구들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이 날의 영광을 지워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불신앙과 불경건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소중한 날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게 되고, 한 번 빠지면 특별한 일이 있겠는가? 지금 몸이 좀 아프니까 중환자실에 눕기 전에는 오셔야 되는 겁니다. 감기에 좀 걸리셨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쓰고 오시면 되는 것이에요. 직장생활 다 가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중환자실에 누울 정도 아니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창조의 거대한 역사를 맞추시고 이렇게 안식에 복을 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를 넘어가게 되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될 타락하고 비참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고 원수인 우리들을 입양하신 그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안식일을 또 연결해서 소개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꼭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드려야 되는가? 사탄이 필사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 소중한 안식과 주일의 의미를 잊어먹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영광스러움을 성도들이 잊어먹도록 끊임없이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주일을 소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바로 사탄의 이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선조들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필사적으로 이 날의 영광을 지워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도록 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과 불경건이 성도들의 삶 속에 만들어지도록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라고요?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목사님이 이런 동성애와 이러한 것들의 사회적인 윤리에 대해서 죄라고 설교하지 못하도록,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 이거 다 인권법에 걸리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사회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사회주의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특별히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사회주의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이번 대통령 탄핵과 구속사건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중도요? 서구 사회에서도 제일 먼저 공산주의 당이 생긴 게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입니다. 소련의, 러시아의 마르크스와 이런 그 공산주의 사상을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심취해가지고 그런 당들이 서구 사회에 제일 앞다투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가 엄청난 홍역을 앓고 동성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난 40년 전, 50년 전에 다 통과시켰고, 그 결과 유럽은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성장해왔던, 어딜 가나 교회가 있던 이런 나라가, 우리는 어딜 가나 절만 구경하지만 어딜 가나 손에 잡힌 것이 교회였던 나라가 이제 교회 텅텅 비어있고 노인들만 몇 앉아있고 전부 다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 멋있어 보이던 사회주의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성평등, 사회정의, 인권평등, 경제평등 외치다가 교회가 어떻게 쇠락해 갔는지를 서구 사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리서치를 통해서 어떤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목회자가 3분의 2가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리서치 보고가 나왔더라고요. 게시판에다가 제가 올릴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다른 사람들이야 혹시라도 모른다 할지라도 교회를 죽이고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묵살시키려고 하는 이 엄청난 사회주의의 이 영향력을 목회자가 모른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될 일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회자는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사회주의에 물들면 안 된다라고. 세계의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무슨 중도가 있습니까?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북한, 러시아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데 무슨 중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이러한 공산주의의 위협 앞에서 겨우겨우 정말 특별한 배려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공산주의 나라가 됐어도 진작 됐어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전 세계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세요. 그 거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그 붉은 땅덩어리의 끝에 요만큼 자유 대한민국이 달랑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동남아시아 빼고는 전부 이 대륙 전체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이런 상황. 다른 나라들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나라에서 중도를 외치면서 보수 우파를 외치는 이러한 목사와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극단적이다, 극우다. 사회주의 사회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홍콩과 베트남과 이러한 근대 역사를 통해서 누누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의 이런 지지율이 높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일 먼저 통과시키겠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이러한 정당들을 지지하고 있는 목사와 교회들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벌하실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신사참배가 공식적으로 1938년에 벌어졌을 때에 대한민국은 50년의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38년의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공식적인 발표를 한 겁니다. 우상숭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2013년에 부산 백스코에서 10차 WCC 총회가 열려지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동성애를 전부 수용하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선언을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손으로 10차 총회를 벌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수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지금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반대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신학자들이 10년 전에 경고했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주의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러한 세력을 막지 못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50년 전쟁보다 더 위험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어떻게 교회가 앞장서서 교회를 파괴하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고 성토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 주일 성수요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121문을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서 4계명을 가르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다른 때에 합당한 일이라도 안식일에는 우리의 본래의 자유를 제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6일 동안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일요일 주일에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온전히 잘 지켜야 그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2장 4절부터 17절까지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종교 명령이 소개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면 지면을 적셨더라. 우리가 첫째 날과 둘째 날을 보게 되면 셋째 날에 초목이 생기게 됩니다. 나무들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첫째 날, 둘째 날 이야기예요. 땅이 아직은 정돈이 돼 있지 않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거친 땅인 겁니다. 경작할 사람이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2장은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왜 땅을 이렇게 거친 형태로 처음에는 만드시고 그 거친 땅이 나무가 생기고 풀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또 육지가 구별이 되고 또 새와 짐승들이 구별이 되는 왜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창세기 2장까지 오니까 인간에 대한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나눠서 창조한 게 아니라, 무능력해서 조금 쉬었다가 창조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창조될 인간이 살아가야 될 가장 좋은 땅을 만드시는 그 과정을 더욱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만약 첫 번째 날과 같이 그렇게 거친 땅이었다라면 인간은 살 수 없었다라는 것을 대조를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인간이 경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형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경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경작할 인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주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의 이 거친 땅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결국 뒤로 갈수록 인간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렇게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여섯째 날의 모습을, 여섯 과정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만 소개하고 나머지 날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7절부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2장에 들어오니까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흙으로. 인간은 낮고 천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흙은 아주 볼품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흙으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많은 목회자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합니다. 코에다가 하나님이 바람을 훅 하고 이렇게 불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장로교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과 입이 없기 때문에 뭐 바람을 불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코에다가 바람을 이렇게 훅 불어넣는 것처럼, 그러면 마치 우리 인간의 영혼이 막 떠돌아다니는 무슨 어떤 연기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이렇게 변하는가?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게 창조했죠? 하나님이 명령 한마디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더더욱 세심하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그리고 비록 흙이지만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같은 그러한 이 흙에서 창조됐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낮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주 세밀한 배려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러한 인간이 뭔가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조금 더 하나님이 인간의 그러한 모습의 이런 내용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만들면 아주 조심해서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아주 잘 이렇게 열심히 가다듬고 이렇게 다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일반 피조물처럼 단 한마디로 그냥 있어라 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주 애지중지하듯이 아끼듯이 이렇게 가다듬고, 또 부족한 데는 없는지는 또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정성 어린 장면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세심하게, 아주 특별하게, 아주 아끼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강조하는 하나의 비유법이지,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다 대고 무슨 피노키오에다가 피노키오입니까? 바람을 훅 불어넣고 이런 실제적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영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리의 영혼의 존재에 대한 이 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흙이 외적인 흙이었는데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영혼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하나님이 영혼은 아주 공을 들여서, 비록 우리의 외적인 몸은, 육체는 동물과 비슷한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주 공을 들여서 만든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가장 또 최고의 창조물의 모든 창조의 공간에서 더 우수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최고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를 강 네 줄기가 이렇게 뻗쳐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강줄기가 없으면 황폐한 사막이잖아요. 강줄기가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차고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금, 은, 보화가 흘러넘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 순금이 막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나무 2개가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왜 생명나무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담은 그 생명나무를 매일매일 따먹으면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운 겁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인간은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이 생명나무를 먹는 동안은 계속해서 영생의 이러한 또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 생명나무는 구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까지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칼빈도 그 어거스틴의 설명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1차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생명은 절대로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의존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신앙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더 선명해졌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받지 아니하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 이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신앙의 표시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매일매일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독특한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주는 독특한 나무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너희가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저주와 정죄의 경고를 두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있다라는 표시인 것이. 하나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선악과는 좀 더 엄중하게 절대로 너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주인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면 큰일 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장치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준 것입니다. 아담이 대표자가 되어서 그 명령을 잘 지키면 모든 후손이 복을 받고, 아담이 선악과 명령을 어기게 되면 아담과 그 모든 후손이 벌을 받는 이러한 행위 언약이라는 형태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을 낮춰 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약속,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아담이 잘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제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되는, 영생의 복을 주셔야 되는 그러한 약속을 맺어 주신 것이.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총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이 소중한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높여주셨고, 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맺으시면서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면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부담을 짊어지셔야 되는, 인간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신의 정의가, 신의 그 명예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뭐 신이 약속도 안 지키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위험 부담을 다 하나님이 안고 끌어안으시면서 낮아지셔서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시면서 그렇게 복을 허락한 겁니다. 아담의 순종을 조건으로 맺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비록 성경에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용어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후대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적 용어로, 교리적 용어로 요거를 좀 더 단순화시킨 겁니다. 대부분 첫 언약, 아담의 언약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행위 언약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읽어봅니다. 18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18절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하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세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혜택과 은혜가 소개가 되는데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가정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동시에 창조하셔서 그들과 약속을 맺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 둘이
부부가 되도록, 그리하여 그 부부로부터 모든 후손들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 창조의 역사를 칭송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생육하여 번성하여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문화명령, 직업소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남자와 여자의 창조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짐승들을 전부 다 이끌어와서 아담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펴보셨는데, 아담에게 적절한 배필이 없는 거예요. 짝이 없는 거예요.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은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놀라운 표현이죠. 왜요? 앞부분 1장에서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계속 거듭 강조하는데, 인간의 창조 부분에 와서는 좋지 못하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좋지 못하다. 이 얘기는 내가 아담을 잘못 창조했어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직 덜 완성됐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 소중한 가치를 이렇게 멋있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기독교는 남자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그 남자가 아직 완성된 형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그러한 인류 역사는 남자가 힘이 세기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가 사냥을 해서 여자에게 줘야만이 여자는 생존을 하게 됩니다. 원시사회, 고대사회에서는 남자가 농사를 져서 곡식을, 열매를 맺어야 여자에게 줘야 먹고 사는 거예요. 여자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원시 이러한 그 정글에다가 풀어놓게 되면 여성이 더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는 우리 유교 문화도 남성 우월주의적인 가부장적인 남존여비, 헬라적인 서구의 문화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남자가 중심이고 여자와 아이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남자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남자 혼자 있는 것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없이는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남자와 여자가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남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등한 인격이라는 것을, 특별히 남자들의 그 자존심, 남자들의 자만감, 남자들의 그 우월감을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생물학적으로도요, 여성은 덜 떨어진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인류 역사에 많습니다. 여자는 이성적으로도 이 뇌세포도 남자보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과학적인 부분에서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의 본질, 본성이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남자 혼자서는 남자로서 완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육체와 뼈는 힘은 건강하다 할지라도 남자 혼자 있게 되면 연약하고 바보짓을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고, 남자들은 분명히 여성이 행하는 이런 탁월한 면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남자들은 여성을 통해서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뜻인 겁니다. 아담이 분명히 창조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아담을 완성 상태로 채워야 되는 돕는 배필이,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채워져야 남자는 그제서야 비로소 인간다움의 완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홀로 아직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남자들의 상태를 소개합니다.
여성이 채워져야, 여성이 곁에 붙어야, 함께해야, 그제서야 남자는 완벽한 사람으로서의 기능과 모습을 갖추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셨고, 그리고는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 구약학자들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은 것 중에 갈빗대를 취하셨을까?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칼빈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만약에 머리털을 뽑아서 창조하셨게 됐으면 타락 이후에 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질서의 관계 속에서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위험성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발톱 깎아가지고 발톱에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러면 여성을 너무 깔볼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에서 그 카스트 제도 있죠. 카스트 제도에서 우리 유교에서도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백정이라든가 광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불가촉, 접촉을 하게 되면 안 되는 아주 천민이에요. 노예보다도 더 밑에 신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계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카스트 제도에서 맨 아래 천민들, 신의 똥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힌두교에 보게 되면 신의 똥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신의 발바닥에 먼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민들의 인격과 그들의 가치를 얼마나 낮게 보고 천하게 여기는지. 그런데 성경은 남자의 중심에서, 가운데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성을 만드는 이러한 세밀한 배려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여성을 딱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본능적으로 알아본 거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내 살에서 뼈 한 빼낸 내 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멋있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남편과 아내, 특별히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너는 내 뼈요, 내 살이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취해진 나라는 거예요. 너는 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에게서 취해진 그 여성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자마자 바로 알아보고 아내를 내 종이요, 내 노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나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할 것이다. 이제 여성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여성이 남자와 너무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남자 머리 꼭대기에 있어도 안 되고, 남자 저 발바닥에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은 여성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돕는 배필. 이게 돕는 배필이 노예란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남자가 남자 되기 위해서 반드시 보완해줘야 되는, 있어줘야 되는, 그리고 또 남자에게서 취한 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남자와 동등한 인격, 남자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 남자에게서 취해져서 남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로 여성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갑자기 부모도 없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사람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나옵니다. 아직 부모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부모, 자녀가 인류 가운데 번성할 거를 이제 아시고, 기독교 가정이란 첫 번째,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독교 가정의 원칙을 세워줍니다. 대한민국은 이 부분을 제일 실천하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서구 사회는 개인 중심의 문화잖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이 가족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 고부 간의 갈등, 끊임없이 부모가 자식의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콜콜 간섭하게 되고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간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 집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까지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살피고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독교 가정이란 반드시 부모와 독립적인 인격관계를 형성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를 모시지 말라, 부모를 외면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독립적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인으로서 모든 의사결정과 모든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지고 부모와 독립된 가정과 독립된 인격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우리 뭐 캥거루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헬리콥터 엄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마마보이, 마마걸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결국 대부분의 이혼 사유가 이런 시댁과의 이런 갈등, 이제 요즘에는 처가댁에서 몸조리도 하고 막 이러면서 요즘에는 처가와의 갈등이 또 새로운 우리 문화가 되어져 가기도 합니다. 간섭하면 안 됩니다. 결혼해서 자식이 성장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 절대로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부부가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간섭하는 순간 부부들은 이혼의 위기를 겪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규칙을 명령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게 되면 자식들이 불행해진다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더더구나 우리 유교 문화에서 이렇게 시댁에 이러한 갈등이 있는, 이러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런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부모의 간섭이 가장 심한 이런 대한민국 문화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반드시 자녀를 독립시켜야 된다는 거. 자녀들이 정말 생명의 위기가 닥치지 않는 이상, 그럴 때는 당연히 좀 뭐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간섭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자녀들 스스로 부부가, 왜요? 이제는 동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부의 그러한 구별성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또 한 조건은 부부는 몸에서 또 영혼에서 정서감을 이루는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면서 부부가 성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게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서로 정서적으로 한 몸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몸, 성경에는요 이 몸이라는 단어를 여러 개를 분리해서 씁니다. 마음, 영혼, 육체 이렇게 많이 분리해서 쓸 때 여기서 쓰는 말들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란 반드시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런 연합을 통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하는 이러한 가정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다 벗었어요. 소, 개, 닭, 고양이 옷 입고 있는 거 봤어요? 뭐 요즘에는 이제 애완견들 하도 좋아하니까 옷도 입히지만 동물들은 다 벗었어요. 옷 안 입고 다닙니다. 인간만 옷을 입고 다녀요. 왜요? 창세기 3장 이제 타락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시고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자녀가 출산이 되고 자녀가 태어나는 이러한 가정을 주셨을 때는 성은 가정을 이루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비록 타락 이후에 인간은 옷을 입으면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이렇게 옷이라고 하는 격식을 차리지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한민국 여성들은 성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안에 이원론이라든가 금욕주의 때문에 부부가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는 부부들 보게 되면 성격 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성생활과 관련된 부분, 또 하나는 시댁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그냥 성격 차이로 다 포장이 됩니다. 그만큼 부부간의 이 성에 대한 연합과 일치는 매우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성에 대해서 열심히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왜요? 면허증 땄다고 해서 아주 훌륭한 드라이버가 아닙니다. 이제 초보 운전자인 것이에요.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도 있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된 또 신혼부부들도 있습니다. 다 운전면허 초보인 것처럼 초보자들입니다. 성적인 연합을 어떻게 해가야 될지, 또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속에서 작은 오해들이 쌓이고 서로에 대한 욕구와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논의되지 않아서 쌓여서 어느 한순간 뻥 터지면서 결국 이혼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산부인과와 비뇨기과를 제일 안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성에 대해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에 대해서 창세기 시작부터 이렇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 노년에 이르길 때까지 부부가 성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면서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이런 의료수단들을 잘 이용하면서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그렇게 몸이 하나 되어야 되고 정서적으로 서로 하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부부는 무슨 정신적 사랑을만 나누는 그런 인격체가 아닙니다. 반드시 육체가 하나 되면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몸과 영혼이 부부가 하나가 되라라고 강력히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개의 소중한 이러한 교리들이 2장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중요성, 또 그 다음에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앙의 명령, 그 다음에 기독교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인류 역사를 펼쳐내시려고 하시는 거대한 가정의 이러한 또 원칙,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잘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올 한 해 동안 더욱 잘 실천해 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